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운동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이 여러분 가슴을 움직이느냐, 무엇이 여러분 생각을 움직이느냐, 무엇이 여러분 삶을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는가, 이게 오늘 확정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죽음의 지옥의 권세의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내 가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이 일어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이면 반드시 치유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면 정복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운동에 주역이 되고 응답을 받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이 감사와 감격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면 생명운동, 치유운동, 정복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나를 움직인다, 사람의 말이 내 생각을 움직인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이유가 발견되어지시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현장에 정복이 되어지는 응답으로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갖추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빨리 여러분 갖추시기 바랍니다. 기본이라 함은 상식이라는 거죠. 너무 기본이 안 되고 상식이 안 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일을 같이 하면 힘들잖아요. 기본과 상식이 뭐냐?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만 있어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훌륭한 생각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 응답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막 지 잘났다고 축구 선수들 중에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같은 동료가 이런 말을 하죠. 훌륭한 선수는 어떤 선수냐? 훌륭한 팀이 훌륭한 선수다. 훌륭한 팀보다 훌륭한 선수는 없다. 굉장한 말이죠. 어떤 여러분 현장에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류광수 목사님을 사랑합니까? 류 목사님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안 되면 기도하라 이런 말은 들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랑 안 맞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나랑 안 맞는 게 이 세상 천에 너무나 많은데
그걸 피하고 살았고 그걸 안 하려고 했고 그걸 거부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랑 안 맞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나랑 안 맞는 거면 싫어합니다. 거부해요. 반대로 갑니다. 헤어져요. 안 맞으니까. 근데 복음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언제 들어봤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되면 기도해라, 안 되면 되게 해라, 이런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뭔가 기복신앙의 말들은 들어봤지만 안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이 오늘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뭔가 안 된다, 또 어렵다, 뭐 부족하다 이러면 자꾸만 내 중심적인, 또 세상 중심적인 기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놓고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보다는 평신도가 나아야 돼요. 평신도보다는 중직자의 생각이 나아야 돼요. 중직자보다는 목회자, 교역자, 사도들의 생각이 훌륭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회복되고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훌륭한 생각을 넘어서 어떤 생각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들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으리라. 왜요? 이 세상에 임금되고 이 세상에 신된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지극히 선한 분별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사단의 종로로 돼요. 사단의 심부름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세상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 응답이 오늘 밤에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 한계, 내 수준, 내 기준, 내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응답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복음 공동체죠. 여러분, 소수가 변하지 않고 다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소수가 변해야 다수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전체를 바꾸시는 겁니다. 막 사람들은요, 큰 것만 봅니다.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이 큰 거 보러 갔어요. 제가 보냈어요. 1만 교회 모이는 저 연세중앙교회 역곡 쪽에 있죠. 연세중앙교회 금요철에 한번 가봐라. 왜냐하면 연세중앙교회 금요철에 예배 싱어가 몇 명 쓰는지 아십니까? 40명에서 50명이 다 마이크 붙잡고 서 있어요. 악보도 안 봐요. 전부 가사 외우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외웠다고 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죠. 갇혔다고 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왜 역사하시냐, 그걸 바로 보고 와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냐?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걸 보는 게 아니다. 크고 작고 그걸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걸 봐야 된다.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그 출발했어요. 또 이쁘게들 하고 왔다고. 왜 우리 교회 올 때는 이쁘게 안 하는데 다른 데 교회 보낼 때는 이쁘게 하는지. 그죠? 기본이겠죠 뭐.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제자, 복음 공동체,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가정 때문에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니, 저는 정말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민의 사모 한 명이 복음 받았는데 어머니가 집사님이 됐어요. 아버지가 교회 새벽 예배 나가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이제 한 명씩 돌아와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 한 명씩 돌아와요. 나중에는 이제 절대 안 들었던, 제가 복음 얘기 꺼내면 싹 이렇게
아무 귀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안 보이시고 확 딴짓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 고모님이신데 그 고모님이 요번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오빠야 나 언니 따라 교회 갈란다. 사건 터져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죠. 무슨 말이냐?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정서방 진짜 이 미네는 결혼 진짜 잘했다 아이가. 막 이번에 일본에서 만났는데 일본어도 그렇게 잘한대.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일본어만 잘한 줄 아냐? 중국어도 잘한다. 제가 중국어 한 적이 없거든요. 중국어 저 잘 못합니다. 근데 예빈이 예린이 두고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계실 때 예빈이 예린하고 장난친다고 와샤샤잘 만나 내 지친절 지고 놀라 제가 흉내를 냈어요. 근데 이게 어머니한테는 중국어 진짜 잘한다고 잘하는 걸로 들리신 거예요. 저는 저 흉내 낸 건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님이 뭐 중국어도 할 줄 아나, 미네 결혼 잘했다 막 그러신 거지. 그것 때문에 결혼 잘한 게 아니죠. 복음 가진 가정이 뭔가 다른 거예요. 복음 가진 남자가 복음 가진 남편이 뭔가 다른 거라. 복음 가진 가정이 뭔가 다른 거라.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변에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가정은 뭔가 달라. 나랑 똑같이 어려운데 이 사람은 뭔가 달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져요.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으로 현장에 서 계시면 여러분 때문에 복음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게 가정일 수 있고요, 직장 현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친구들의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의 기관의 모임일 수도 있고요, 또 부서의 모임일 수도 있고요, 구역의 모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복음 공동체, 제자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게 운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왜?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고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제가 절대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어느 날 그 순간에 치유되어지더라고요. 말씀이 들려지면요 마음이 치유되어집니다. 생각이 치유되어집니다. 영혼 육 골수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치유되어지고요, 여러분 모든 관계도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가정도 가문도 치유되어지고요, 여러분 지역도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업도 치유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분쟁이 있다, 사건이 있다,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해. 이걸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이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게 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다예요. 말씀 놓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가는 게 잘 되는 겁니까? 하버드대 가는 게 잘 되는 겁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이상한데 눈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돈 잘 벌면 잘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중심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이런 사람들 되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다 본 사람들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임을, 전부임을 나타내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주는,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요,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뭐 안 좋은데 이렇게 하고 또 오후에 이렇게 뭐 잠깐 사역하고 이제 잠 자려고 딱 낮잠 한숨 자야 금요일 메시지가 또 집중이 되어지니까 또 딱 낮잠을 청합니다. 청하면서 메시지 틀어놓고 잤어요. 근데 일어나는데 갑자기 제 속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니 잠이 깨면서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막 가슴 속에서요 막 그러면서요 일어나면서 잘 잤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불 속에서 엎드려가지고 계속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중직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일본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대학 청년이 하나님 저 찬양 또 예배 금요 철야 참여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한 30분 이불 속에서 기도한 것 같아요.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집중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요 들어 쓰시죠. 그러고 나서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데요 평안함이 제게 확 와요. 말씀 듣는데요 확신이 확 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내게 먼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섭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강단 말씀을 보시든지 듣든지 하세요. 하나님은요 주일날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본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는가 하여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걸 보시고 저주해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어찌하여 그 무화과가 말랐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지를 알고 너희들이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라.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왕, 지상 우리를 구원할 우리만의 왕, 지상 나라의 왕으로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한이 되셨으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실까요? 오늘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착각하고 내 생각과 사람의 말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깨닫고 거기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올인되어질 때 여러분 인생이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한 청년이 이번 주 주일날 독감이 걸려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금요일인데 독감 걸려서 못 오겠다는 거야. 아 그래, 되게 이 친구는 이 기본이 있는 친구다. 자기가 못 갈 거 알고 미리 연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하시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다 낫게 하시잖아요. 그 장모가 일어나서 수정 들잖아요. 그때 나왔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요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신 것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딱 보내면서요 기도문을 썼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한 것 병을 짊어지신 줄을 믿습니다. 내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자 써서 보냈어요. 이 친구가 일본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알지만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아는 일본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도사한테 보냈어요. 이것 좀 번역해 달라. 바로 번역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일본어를 다시 복사해서 그 친구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응답과 완전한 재창조는 무엇으로만 되어집니까?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유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회복되어지시고 치유로 회복되어지시고 정복으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올인할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여러분 현장 속에 보고 들었고 앞으로 또 생각하고 가야 될 모든 것에 이 승리를 맛볼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먼저 알 것이 있어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은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에서 전하는 사도의 말씀,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든다면 여러분 성계 성령의 감동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생명운동, 치유운동, 정복운동이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먼저 아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성경을 대할 때 먼저 알 것 2장 14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성령으로 감동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에 갇힌 자,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예배 가는 여러분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 듣는 이 자리에서 목사님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그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의 눈에도 분위기에도 상관없이 이 예배에 왔고 기도하는 자리에 왔고 말씀 듣는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의 일을 여러분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치유로 정복으로 응답되어져 올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엄마 젖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복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임을 여러분 알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현장에서 생명운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이 현장에서 재창조의 응답, 정복의 운동을 받는 거, 정복의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받고 항상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무엇인지 우리가 좀 같이 찾아볼게요. 왜 내가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5장 13절을 같이 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13절. 우리가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받아야 되고 항상 간직해야 되는 이유. 히브리서 5장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무슨 말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건 소화력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받고 기억하는 장성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어린아이에게 안 맡겨요. 장성한 자에게 맡기는 거죠. 어떤 자가 장성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자,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항상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을 같이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헛된 수고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자랑할 것이 있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받아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넘치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확인되어져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참 복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누리게 되고 참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과 참 복, 이거 단어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행복해요. 이것만 들어도.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참된 복이 회복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는 증인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 찾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바로 찝고 찾으시면 에베소 6장 17절이 보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구원의 투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기가 있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단을 이길 무기가 필요한데 그거는 인간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흑암을 꺾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의 생각에 자꾸 가라지 부린다니까요. 불신앙 부려요. 그 불신앙이 여러분에게 운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심으로 그 모든 가라지를 여러분 제거해 버리시고, 불화살을 쫀다고 했잖아요. 사단이 불화살을, 그런 모든 불화살을 막고 이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기억하고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2장 17절을 여러분 다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고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왜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듣고 또 듣고 왜 또 들어야 됩니까?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로, 새벽 예배로, 주일 모든 예배로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이 비전과 또 축복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예언하고요, 청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환상을 보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겁니다.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소망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말씀 받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받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 받을 때마다 오세요.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요, 하나님 앞에 확 마음 문 열고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예배 올 때마다 확 얼굴 찡그려진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이 말씀 5구절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죠? 예배 올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말씀의 성취를 못 받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말씀이 무엇이냐, 요 5구절을 찾아보는 겁니다. 요걸 같이 함께 해주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응답과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에게 복음 공동체를 만드는 주역이 되어지겠죠. 유의성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 응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절대 놓치지 말고 누리시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에 이제 증거가 나타나겠죠. 말씀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이 내게 증거로 나타나요. 요즘 대학 청년들하고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이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대학 청년들하고 포럼을 하는데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포럼되어지니까요, 이 아이들 마음과 생각이요, 말씀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때문에 즐거운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는요, 사람들이요, 보이는 거,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즐거움을 삼잖아요. 근데 대학 청년 아이들이요, 포럼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 포럼을 들으면요, 말씀 때문에 즐거운 거라. 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날 것이 막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우리 노회 북시찰 목사님들 교회 송년회 모임이 있어서 참석 못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카톡에다가 포럼한 걸 올립니다. 제가 항상 그걸 읽거든요. 읽는데요, 제가 막 이 안에서부터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포럼한 게요, 제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맞지. 아라가 이렇게 포럼인데 아라의 포럼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윤섭이가 포럼인데 그 윤섭이 포럼한 글이 나에게 윤섭이가 포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도훈이가 포럼했는데 도훈이는 완전 간단하게 포럼했어요. 오직 예수 아멘. 그렇게 해서 써서 올렸어요. 근데 그게요, 제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승우이가 딱 포럼한 게 있는데요, 그게 그 아이의 포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해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포럼되어지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정복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운동이 되어져야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운동이 되어져야 모든 것을 정복하고 치유하는 겁니다. 말씀에 여러분 생명 걸고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도록, 말씀이 내게 증거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올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 말씀 보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항상 영원히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18년 동안 14권의 서신서를 썼잖아요. 회심하고 나서 죽을 때까 순결까지 그 18년 동안, 20년 동안 14권의 서신서를 남겼잖아요. 근데 이게요, 증거로 오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도 14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이 역사하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치유로 확인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나타난다. 그 증거로 나타나는 말씀이 여러분 영원히
후대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깊이 알면 사탄, 죄, 실패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사탄, 죄, 지옥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는데 말씀으로 우리는 자유케 된 거예요. 이런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오늘 본문처럼, 본문의 말씀처럼 5군데에 여러분 치유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 이 5군데가 치유되어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런 증거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일컬어질 만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말씀으로 혼이 치유돼, 영이 치유돼, 관절이 치유돼, 골수가 치유돼, 마음의 생각까지도 치유돼. 아멘. 이런 5군데 여러분 치유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막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사에게 올바르게 진단받고 그 진단받은 걸 참고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보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라. 혼, 영, 관절, 골술, 마음의 생각, 이 5군데 치유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걸 치유하시는 능력이 완전히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약이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학이, 과학이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증거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으려고 해요. 아프다, 치유받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세요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뭘 잘해야 되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아멘.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까? 내게 원하시는 말씀. 아멘.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막 내가 원하는 말씀, 내게 들리는 말씀, 나에게 맞는 말씀 이런 것만 찾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그제서야 비로소 완전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얼마만큼 내 중심이냐? 내게 맞는 말씀만 들어요. 내게 맞지 않는 말씀이면 안 들어요. 적용도 안 해요. 실천도 안 해요. 그게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나의 생각으로 그냥 별 가치 없듯이 치부해버려요. 굉장한 큰 교만이고 굉장한 큰 패망의 선봉이고 굉장한 큰 타락이죠. 어떤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매일 또 10분 또 모든 예배마다 말씀마다 여러분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때 내 인생의 참된 승리, 이 참된 승리는 무엇이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다. 계속 얘기하지만 세상의 논리로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자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모인 자들이 또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의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